성경을 의미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근데 이 의미를, 성경의 흐름을 잘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흐름이 이해될 때 그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가 눈에 보이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뭘 구현하려고 하시는가, 그 뜻을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해할 때에 내가 그 하나님의 구현하고자 하는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말씀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이해하기 위해서 출애굽의 흐름을 잘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은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출애굽은 언제 시작이 됐죠? 6월절에. 자, 출애굽함으로써 뭐가 생긴 거예요? 6월절이 생긴 거예요. 그죠? 자, 이 흐름을 꼭 잡으셔야 돼요. 자, 출애굽을 6월절에 시작하여서 2달 보름 만에 홍해를 건너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엘림에 도착했었죠. 엘림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뭘 얻게 돼요? 막 먹을 게 없다고 굶어 죽는다고 야단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의 날을 세우죠. 그게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었죠. 그죠?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 안식일을 만들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뭘 주겠다는 뜻이에요? 안식을 주고자 하는 거죠. 그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것이 엘림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성경 출애굽기가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신광야 엘림에서 떠나서 노정대로, 그랬어요. 오늘 1절 보니까 노정대로, 다시 말해서 노정이라는 말은 그 노선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노선을, 버스 노선이 있는 것처럼 노선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 계획된 노정을 따라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어디에 도착했어요? 오늘 1절 보니까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의미는 원기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자, 르비딤으로 가자 하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자, 우리는 르비딤이라고 이해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원기 회복할 곳으로 가자, 일이 되는 거죠. 그죠? 뜻이 르비딤이라는 말이 원기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니까. 그래서 이 르비딤이 왜 원기 회복이라는 의미냐 그러면 원래 이 르비딤에는 여러 개의 샘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주 개울이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정말 멋진 곳이죠. 그래서 많은 나그네들이 어디 가서 원기를 회복해요? 르비딤에 오면 원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르비딤으로 가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엄청난 기대와 희망이 일어나겠죠. 막 물통을 준비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죠? 자, 이 르비딤이라는 단어가 주는, 지명이 주는 그 단어 자체가 기대와 희망을 부풀게 하는 것이에요. 자, 이곳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1절에 이 모든 일정을 누구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명령대로 한 것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 명령을 내렸으면 그 명령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여정이 하나님이 정하신 노정이라고 한다면, 나의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된 여정이라고 한다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 명령을 따를 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명령대로 어디에 갔습니까? 르비딤에 가서 뭘 쳤어요? 장막을 쳤습니다. 멋지게
정말 기대와 꿈이 부푼 이 러비딤, 원기가 회복되어지는, 자, 광야 생활의 그 힘든 그 삶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소에다가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다가 아무 생각 없이 기대와 꿈을 가지고 그곳에 장막을 쳤는데, 그곳에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심각한 문제가 그곳에서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 1절에 백성이 마실 물이 없더라. 자,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더라.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내 너무 기대하지 말고, 남편 너무, 자식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부모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죄인에게 기대할 거는 있다 없다? 없어요. 목사에게도 기대하지 마시고 성도들에게도 기대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기대를 거는 것은 누굽니까?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의 기대와 소망을 채워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광야에서는 뭐가 없었어요? 엘림에서는 양식이 없더니 정말 기대와 소망을 잔뜩 안고 온 러비딤에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더라. 엘림에는 양식이 없고 러비딤에는 물이 없어요. 자, 산 넘어 산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이런 오류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오류가 생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셔야 한다. 모세가 이 문제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 멱살 잡고 따져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러비딤으로 인도하신 그 책임, 내린 명령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셔야 돼요. 러비딤으로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는, 이 명제에는 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의 책임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거짓을 행치 아니하시고 그분이 능력이 있으시고 전지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를 책임진다 못 진다? 지겠죠. 하나님이 책임지겠죠. 그렇지 않나요? 나의 인생 여정을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책임지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하고, 내 마음대로 산 것이라면 내가 책임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다 라는 이 마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게 신앙인이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믿는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이 물이 있던 이곳에 물이 없을 때 도착하게 했을까? 이것도 하나님은 모르셨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왜 그랬을까라고 물어야 되죠.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그게 당연하지 않을 때 왜 그럴까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문이 늘 돌려서 열면 열리는데 안 열릴 때 왜 안 열릴까를 생각해야죠. 그죠? 그렇잖아요. 문 돌리면 열리잖아요. 열쇠로 열면 열리는데 늘 열리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안 먹힐 때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이 안 열린다고 거기 앉아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내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물 없는 르비딤에 물이 없을 때 도착하게 하셨고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을까? 우리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기도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입 놔뒀다가 뭐 할까? 입 놔뒀다가 뭐 합니까? 이럴 때 물으라고 우리 입은 달려있는 거죠. 그죠? 여호와께 물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라고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죠? 기도할 때 막 내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불신자들은 기도 안 해도 사업이 잘 돼야 안 돼요? 잘 되더라고요. 그죠? 진짜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왜 맨날 기도해야 잘 되냐고요. 기도는 그럴 때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사반에도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불신자들은 공부할 때 기도 안 하고 해도 공부 잘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왜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되냐고요.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기도는 언제 필요하다? 뭐가 안 될 때, 원래대로 됐는데, 원래는 물이 있었는데 물이 없을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뭐가 정상으로 안 돌아오면 기도하라고. 왜? 거기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기도 대신 다툼을 선택했습니다. 모세와 다투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이 백성들은 모세에게 물을 내놓으라고 엄포를 했습니다. 아니, 뻔히 알잖아요. 모세가 물을 줄 수 있다 없다. 무슨 재주로 모세가 물을 주냐고요. 물 한 병 정도는 줄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무슨 재주로 그 400만이 넘는, 장정만 그 60만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재주로 물을 주며, 또 사람만 있습니까? 온갖 양이며 짐승이며 소며 얼마나 많이 물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모세에게 물 달라 한다고 모세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모세를 붙잡고 모세와 다투냐고요. 그래서 모세가 반문합니다. 왜 그러니? 이렇게 반문하죠. 여호와께서 나는 인도하는 대로 명령을 따라 그 노정대로 왔을 뿐인데 여호와를 시험할 필요는 없다. 모세가 아주 백성들에게 설득력 있게 단호하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물이 없고 목이 말라 죽게 되자 신광야에서와 똑같은 반응을 일으키는데 기도 대신 뭘 한다? 원망하죠. 자, 뭐라고 원망하는지 단어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르비딤에서는 뭐라고 원망했어요? 우리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거기서 인도해내서, 그죠? 굶겨 죽이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양식이 없으니까 이제 굶어 죽는다고 야단을 치고, 여기 오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제 목말라 죽는다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너무너무 악화되어져서 이제 그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광야에 널브러져 있는 돌멩이들을 집어들었어요. 왜요? 모세를 치려고. 모세가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우리는 다급해지면 뭐예요? 기도하죠. 모세도 다급해지면 기도합니다. 다급하기 전에 미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방접종도 미리 맞아야지 소용이 있어요. 병 걸리고 나서 예방접종 맞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우리 미리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5절, 우리 하나님이 즉시 응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필요한 계획에 필요한 것들을 기도할 때 응답은 즉시 이루어지죠. 자,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내 백성 앞을 지나서 돌을 들고 있는 그 백성, 치려고 하는 그 백성 앞을 지나가래요. 예? 간 떨어지게 세상에 돌을 들고 막 돌을 치겠다고 금방 덤비려고 하는 그 백성 앞을 지나서 누구를 데리고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뭘 가지고요? 나일강을 쳤던 내 지팡이를 내 손에 잡고 가라 명령하십니다. 르비딤에서 가라 명령해요. 어디로요?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6절에요.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이라 그랬어요. 자, 호렙산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르비딤에서 호렙산까지는 거리가 32km 정도 돼요. 하루에 32km, 물이 없어서 돌 들고 지금 치려고 하는데 지금 32km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저놈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32km를 가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반석이 나오는데 그 반석 위에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누가요? 지금 말씀하는 여호와께서 그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그 반석 위에 누가 서 있어요 지금? 여호와께서 서 있어요. 그럼 여호와께서 서 있는 그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팡이로 치라는 거예요. 예? 지팡이로 그 홍해 바다를 가르고 나일강을 갈랐던 그 지팡이 있잖아요. 이 지팡이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죠. 이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는데 목자들에게는 이 원래 지팡이는 이제 끝이 휘어져 가지고 양들이 잘못 가면 목을 탁 걸어서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지팡이고, 막대기는 그 야생 동물들이 양을 공격할 때 이 막대기를 가지고 후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대기 끝은 뭉퉁한 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사자가 덤비든 곰이 덤비든 그 지팡이를 휘둘러서 목자가 머리통을 날리는 거죠. 그러면 도망가죠. 그죠? 자, 그 막대기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서 있는 반석을 사정도 없이 후려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물이 나온다고. 아니, 물을 주실 거면 목마르기 전에 주시면 안 돼요? 왜 돌을 들어가지고 죽이네 마네 막 기도를 하고 야단을 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상황을 악화시켜서 물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물을 주려면 곱게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곱게 주셔야지. 이왕 줄 것 같으면.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물을 주실까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반석을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이 반석을. 자, 이 반석에 대해서 의미를 이해시키려고. 자,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는 추르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페트라 그럽니다. 페트라. 이 페트라는 뭐냐 그러면 바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절벽 같이 어마어마한 산을 이루는 큰 바위. 여기 불암산 보면 바위가 산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바위. 그리고 북한산 꼭대기에도 보면 그 어마어마한 바위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바위를 추르, 페트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바위가 이제 부서지면 돌멩이가 나오잖아요. 작은 돌들이 생기잖아요. 그 돌을 우리는 페트로스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할 때 이 반석은 페트로스예요. 크다란 바위, 산을 이루는 바위를 의미하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너는 반석이니 할 때, 너는 반석이니,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니 할 때 그 반석은 페트로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산을 이룰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바위이시고, 그 바위에 부서진 작은 돌멩이로 이 돌멩이 베드로를 가지고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반석을 지금 설명하기 위한 거죠. 반석 위에 서신 여호와께서 모세가 후려치는 이 지팡이에 맞아서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죽겠지요. 그분이 죽어야 뭐가 거기에서 나와요? 생수가 나온다고요. 생수가.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잖아요. 성경이 전해주는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세의 지팡이는 율법을 상징하고 율법의 판결을 상징하죠. 그 지팡이는 판결을 의미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율법의 판결에 따라서 어떻게 되셨어요? 죽으셨어요.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물은 그래서 뭐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 피를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자, 지난주에 배운 만나는 뭘 상징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 떡을 상징한다고요. 이건 오늘 이 반석 위에서 흘리는 그리스도의 이 물은요, 뭘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고. 자, 살과 피 다 나왔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찬이라고 부르잖아요. 엘림과 르비딤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래서 생명수고 생명의 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좀 애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홍해에서 이들은 뭘 받았어요? 물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뭘 주셔요? 살라고 뭘 주셔요? 살과 피를, 떡과 포도주, 물을 주시는 거죠. 어머니가 아기를 놓으면 뭘 줘요? 젖을 주잖아요. 자,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갓 태어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하늘의 양식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주셨다고요. 나누어 주셨다고요. 주의 살과 피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의 살과 피로 우리의 죗값을 우리 주님이 러비딤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출애굽 자체가, 출애굽기 자체가 뭘 설명하는 거예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을 때 복음이 눈에 들어오셔야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를 때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러비딤의 그 반석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7절에 마사 또는 머리바라고 그랬어요. 마사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시험하다는 뜻이에요. 간본다, 맛본다, 마사 비슷하네요. 그죠? 하나님 간본다, 간을 봤다는 거죠. 시험했다는 거죠. 뭘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냐? 왜?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 확실하다면 물이 없는 곳으로 그분이 인도할 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생긴 거죠. 자,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면 다툴까요, 안 다툴까요? 안 다투겠죠. 그런데 안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났어요? 다툼이 일어나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은 거예요?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름을 붙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다투었기 때문이고, 여호와를 시험하기를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때 이들의 확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이런 결론이었죠. 자, 이 시험을 통해서 이들이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머리발을 통해서 뭐 해준 것입니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살다가 보면 이런 의심이 들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이거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연히 살아계시죠. 그죠?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함께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그분이 함께 계신다면 이렇게 뭐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내 인생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내 상황,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이 관계 속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 생길 때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마사를 기억해야죠. 마사를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무지 하나님이 아니 계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모세에게 내가 속았어. 그래서 돌멩이를 집어들고 모세를 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래서 돌멩이를 집어들었을 때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반석 위에 서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셔야죠. 이 물을 주님은 먹여주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 물을 먹이고 싶었던 거죠. 르비딤에 물이 있었더라면, 르비딤에 가뭄이 들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래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더라면 그들은 이 물은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그 생수에 얼굴을 쳐박고 그냥 얼마나 들이마셨겠어요. 그래서 그 물 실컷 마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네요, 이렇게 할 수는 있었어도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은 마실 수 있었다 없었다? 안 쳐다봤다. 야, 저기 더 좋은 물 있다, 32km만 가면 더 좋은 물 있다, 가자. 뭔 소리요? 여기가 천국이요, 여기가 우리의 생명줄이요, 가려면 니 혼자나 가거라, 이랬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틀림없이 계신다. 우리 상황,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마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안 계신다가 아니고 우리는 계신다,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마사의 물은 여호와께서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남긴 것입니다.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물을 마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마사에서는, 르비딤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팔짝팔짝 뛰면서 찬양했어야지요. 더 좋은 물을 주시려고 이 샘의 권원을 말리신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했어야죠. 다투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조금만 더 가면 뭐가 있어요? 마사의 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머리바에 물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가십시다.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까요? 함께 계실까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뭘 해야 되는가? 뭘 해야 될까요? 자, 8절 이하에서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인간에게 닥치는 가장 큰 위기는요, 전쟁이겠죠. 여러분, 일생 동안 전쟁을 경험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보세요. 그 수백만이 죽어가죠. 참 슬픈 일이에요. 그죠? 북한 보세요. 지금도 막 구구절, 내일이 구구절이네요. 그 북한 인민군들 훈련시키는 거 보세요. 밥도 못 먹으면서 홍수로 다 죽어가도 구구절이다. 그래서 김정은이 국방위원장이죠. 그냥 그 나라 전체가 군대라는 뜻이죠. 대통령이 아니고 행정조직이 아니고 그는 군대 조직이죠. 뱃속에 나는 아기부터 할아버지까지 군대 조직이에요. 뭐 하겠다고요? 전쟁하겠다고. 그 미친 생각이잖아요. 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위기는 전쟁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가장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뭘 해야 되는가? 우리 가운데에 계신 여호와를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절,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하필이면 이 물을 마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수를 마셨는데 그때에 누가 쳐들어왔다고요? 아말렉이 쳐들어왔다. 자, 원망과 불평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적이라고 한다면 아말렉은 외부에서 공격해오는 또 적이 있어요. 나는 정말 건강해요. 은혜 충만해요. 그런데 내 속에는 이제 원망과 불평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다 이겨요. 그런데 적이 또 어디에 하나 있어요? 바깥에 있어요. 이 바깥에 오는 적은 내 믿음 충만한 거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자, 이 아말렉은 외부의 적입니다. 자, 이 외부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즉각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전투 명령을 하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아니, 전쟁이 났는데 손자병법에도 나오지 않는 밑도 끝도 없는 이런 전술 전략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 전쟁이 났으면 어린애라도 홈이라도 들고 나가야 되는데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뽑아서 가서 싸우고 자기는 뭐 하겠다고요?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가서 서겠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전술을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설명하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자, 산꼭대기에 서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기도하겠다는 의미죠. 자, 기도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역사가 전쟁사에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인류 역사를 아무리 살펴봐도 기도로 전쟁을 이겼다는 그런 전쟁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밑도 끝도 없는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10절, 여호수아가 즉각 순종하죠. 말씀의 통치를 따르죠.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그랬어요.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따르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통치대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기도, 아마 주여 삼창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고 막 기도하는데 아주 이 기도할 때 신기한 표적이 일어나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야, 이게 무슨 조화래요? 희한한 조화가, 희한한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를 멈추면 진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돼야 돼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를 쉬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지금 이 싸움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믿습니까? 그 확신이 생기는 것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만 또한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할 거야.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뭘 해야 된다고요? 계시는 것을 믿으면 그분께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함께 계심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혹 기도했는데도 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패배하더라도 그 속에 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뜬구름 잡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거 한번 해줘 보세요. 저거 한번 해줘. 이러고 있어요. 기도도 안 하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승리를 위한 기도는 혼자 하기는 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합심할 때가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자, 승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도의 방법은 12절에 소개되지요. 자, 모세가 막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팔이 아프죠. 당연히 아프죠. 여러분, 손 들고 30분만 있어 보세요. 손이 막 끊어질 것 같이 아프잖아요. 자, 그래서 혼자 기도하면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누가 필요하다? 같이 기도할 동력자가 필요하다.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셔야 돼요. 자, 기도의 동력자 중에서 누가 제일 좋느냐? 가족이 제일 좋은 거죠. 모세와 아론, 훌. 자, 모세와 아론과 훌은 모세가 피곤하여 손을 내릴 때에 모세의 약점을 비난하거나 약점을 그렇게 비판하지 아니하고 그 약점을 도와서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어떻게 하냐 그러면 모세 앞으로 커다란 돌을 굴러와서 모세를 그 돌 위에 앉히죠. 그리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의 손을 받쳐주죠.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그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며 여호수아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매주 모여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면 우리는 이 표적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그랬어요. 자,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이 아말렉이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틈만 나면 언제든지 공격하죠. 이 까만 고양이가 틈만 나면 예배당에 들어와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있어도 겁없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한판 붙었어요. 까만 고양이하고 붙어가지고 제가 발로 뻥 한번 찼습니다. 담을 넘어서 도망가더라고요. 엄청 빠르더라고요. 이 아말렉이요, 까만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급습해 오는 것이. 이 아말렉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요. 여러분, 아말렉하고 그냥
뭐 이렇게 겁 없이 덤비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아말렉의 멱살을 잡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싸우더라. 여호수아가 우리 대신 싸우더라.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기도하면 누가요?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가 누구를 상징해요? 우리 주님을 상징하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 말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상징하지만 실제 여호수아는 예수님이 아니죠. 그래서 자연인 이 여호수아를 위해서 이 승리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14절에 여호수아의 귀에 외우도록 해라. 왜 외우도록 했습니까?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싸워서 이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싸워 이긴 건데, 자기가 그 쓰임을 받은 건데, 자기가 이걸 모르면, 이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이 의미를 모르면 자기가 싸운 줄 안다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귀에다가 외워서, 귀를 붙잡고 이걸 막 귀에다가 외워 들리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틈만 나면 반복해서 계속 말을 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승리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그래서 기도로 그리스도께서 싸우신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리스도가 싸운 것이다. 이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퍼올리는 두레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그냥 깊이 던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파워풀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주일마다 와서 응답해 주셨다는 그 간증거리들이 매주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심각해지고 있어요. 아말렉이 지금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들이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에워싸고 막 교회 안에 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초토화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이 때로는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덜큰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말렉이 아무리 커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뭐 하면? 기도하면 누가? 여호와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뭐 하신다?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14절,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한다. 그 이름을 뭐 해버린다? 역사 속에서 삭제해버릴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아말렉이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완전한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증명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완전한 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받고 화답의 의미로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15절,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붙였습니까?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말은 승리, 여호와의 승리다. 우리 사람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누가 승리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신 것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분은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이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난관이 있더라도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시험도 다툼도 전쟁도 다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머리바에 전투력이 생기는 것이, 이 전투력이 기도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승리가 오는 것이에요. 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이 말씀에 화답을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 자, 16절 이르되, 자, 여호와께서 나의 승리입니다 하고 모세가 아멘. 자, 아말렉을 천하에 그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에 아멘 하고 화답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그랬어요. 자, 맹세. 캐스라는 단어인데요, 보좌를 의미합니다. 내 자리를 걸고 이 뜻이에요. 내 자리를 걸게, 이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할 때 좀 놀라라고 한 말인데 아무도 안 놀라시네. 하나님이 뭘 걸었다고요? 당신의 자리를 걸었다고, 보좌를 걸었다고요. 보좌를 걸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는 누가 맹세를 해요? 그 교주가 맹세를 합니까? 신도들에게 맹세를 시킵니까? 그렇죠. 잘 보셔야 돼요. 거짓에 안 속이려면 다 맹세하는 것 같아도 전혀 달라요. 사이비는, 교주는 맹세를 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내 자리 걸고 안 합니다. 절대. 누구에게 맹세를 시켜요? 교인들에게. 교인들에게. 사이비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는 누가 맹세를 해요? 신이 합니까? 사람이 합니까? 사람이 해요. 사람이 한다니까요. 가짜예요. 이게 가짜입니다. 사람은요, 맹세를 해도 그 맹세를 지킬 능력이나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번복하기 일수예요. 내 목숨 걸고 그러는데, 내 모가지 걸고 하는데, 걸어가지고 손가락을 걸고 하는 장지 지는 사람 봤습니까? 우리 맹세야 거짓 맹세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맹세를 도무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맹세할 자격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맹세하지 마 그랬어요. 맹세는 누가 합니까? 성경에서 맹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분만 그 맹세를 지킬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신도들에게 맹세를 시켜요. 그래서 뜯어내고 갈취하고 억압하는 거죠, 신이.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맹세를 합니다. 뭘 걸고요? 당신의 보좌를 걸고. 자,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자, 오직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때에 우리가 승리를 하는데,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맹세를 지킨다는 거예요. 지켜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보세요, 16절.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운다고요. 자, 모세 때부터 대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맹세를 하셨기 때문에, 보좌를 걸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 대신 싸우고 계신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승리를 나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호와께서 싸우시면 승리는 언제나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아멘하여서 승리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